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 신성과 능력과 존재와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서 일하셨는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의 전면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역사를 배제하고는 교회의 생존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체로 성도들이 잘 알고 잘 섬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대체로 소홀히 여기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고마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도 공기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생명처럼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도 성령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고마운 줄 모르다가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이 소중함을 알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서로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왔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를 도와줄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므로 잠시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애통하고 근심하겠으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도리어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달린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란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과 같은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그리스 말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인데 이런 좋은 보혜사를 우리가 알고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를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벌써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분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든 일을 다 도와주십니다. 직장 문제나 사업 문제도 도우시고 진로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도우시고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심지어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다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면 보혜사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나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죄가 죄인 줄로 인정이 잘 안 돼요. 뭐 이 정도야 누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걸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도우실 때에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전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가 생각나고 그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금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구나 생각하고 시간을 미루지 말고 빨리 적시에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습관이나 중독에 빠진 죄는 인간의 힘으로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단번에 끊고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의 도움이 필수인 것입니다. 적당히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는 양심이 일깨워줄 때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또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뒤집어 가면서 가슴을 찢듯이 이런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무시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무시하고 내 의지와 내 방법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다가 죄에 빠지게 되면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네 혼자 그러냐?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 그저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하는 원동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내 어떤 방법과 내 수단을 통해 가지고 뭘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삶을 언제까지 늘 계속 되풀이하겠냐 말이죠.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요청하고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속 이어가시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하신 것을 요약하면 여기에서 세 가지 단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지상 사역에서 하신 핵심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보혜사 성령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그랬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을 연속해서 계속 이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하는 요 다르다는 말을 그리스 말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르다는 뜻이.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것을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책과 이 책상, 강단,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른 것 중에 하나, 이것을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다르다는 표현을 쓸 때. 그러나 두 개가 똑같은 걸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이것을 알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 하는 다르다는 말은 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단지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신 분이니까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이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제3위에 해당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스스로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거기에도 보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또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또 그 보혜사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시면서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일이 세 가지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성령, 보혜사께서도 그대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뽑아보면은 약 3분의 2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는 어술이라고 하는 것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가장 절실한 부분이기도 했죠.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이 사역을 그대로 이어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는 곳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들에게 있어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한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만 일하실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유익이겠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실 때에는 제한적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런 것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온 세계에 주님이 하셨던 역사를 그대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병 고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일,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 이런 기적들 행하신 것보다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2000년 동안 행하신 일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신 거예요.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일을 그대로 하신다는 이거를 좀 명심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 병 고치는 자가 나았다, 병이 나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복음서에서 볼 때 그건 다 예수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 그 일이 21세기를 사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참 답답해지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혜사 성령께서 그대로 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고칠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면 돼요. 그러나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떡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도로 와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너무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도 그 존재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손실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리석게 해야 되나? 몰라서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깨닫는 것이 좋고요. 알고서도 무시한다면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바로 알고 지혜롭게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늘 운명이거니 그저 내 팔자거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에서 한번 큰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이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 좀 끊어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안 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별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수식어로 붙여서 성령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장을 잘 보시면 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가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보혜사 성령께서도 진리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성령 충만 받고 신세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혜사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영인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떠나가지고 간판 써붙여놓고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 충만의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비슷한 예수 점쟁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지에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수록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성경을 모르고 무지하면 예수 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한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3대째 불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아버지가 병으로 누워 계시는데 형제들이 모두가 사정상 그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내 아버지를 좀 모신다면은 내가 당신 나가는 교회에 나가겠다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남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부인이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성령께서 네 남편을 전도하려면 네가 시아버지를 모셔라 하는 이런 성령의 감동이 마음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편을 전도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인데 힘든 일도 있었지만 수년 동안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교회 나가던 첫 주일부터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잘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또 남편의 회사에서는 남편이 승진을 해가지고 사장으로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실한 기업인이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이 아웃백 스테이크 사장, 정인태 사장입니다. 그가 아내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순종하고 시아버지를 모시니까 남편도 전도하고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고 그런 결과가 온 것이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항상 늘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고 마음에 감화를 주셨는데 아이고 난 그 자신 없어. 나는 도저히 못해. 남편 전도 안 했으면 안 했지. 나는 그래 못해. 자기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못 내려놓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남편을 구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그 모든 힘든 부분을 알면서도 그거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도와주러 와 계시는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월 달에는 5주에 걸쳐서 한 해를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을 주일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삽시다. 또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또 우리의 삶의 기적이 항상 풍성하도록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봅시다.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좀 되게 해봅시다 하는 이런 내용들로 한 해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듣고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말씀들을 막상 생활 속에 실천하려고 할 때는 내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동력이 없어요.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제 올 2월 달은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던 거,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던 거, 그런 것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되어지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